제목 하나 볼까요? 이만한 믿음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진 제가 2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시면은 이게 가버나움 지금 현재 터에 남아있는 내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쪽 중앙쯤에 디베라가 있고요. 이 디베라에서요 저 북동쪽으로 16km 지점에 보면 바로 여기 가버나움이 여러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는요 이 가버나움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성교의 여러분 전초 기지가 어떤 곳인가 이 가버나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로마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려 있다고 자기 중풍병을 여러분 고쳐달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들어와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넘겨보시면 본문이 여러분 떴습니다. 자,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백부장은 하인이 그랬습니다. 백부장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는가 봐보세요. 자기 하인입니다. 종을 여러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지금 무슨 병이 걸렸냐면은 중풍이라고 하는 여러분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중풍도 그냥 중풍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아파도 1급, 2급, 뭐 3급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류를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웠는데 어떻게 누워있는가 봐보세요. 몹시 그랬습니다. 몹시가 가지고 있는 원어에는요 바로 여러분 데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아주 깊습니다. 데이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무시무시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몹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맹렬하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백부장의 여러분 종은 아프기는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프냐면요 무시무시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맹렬하게 여러분 아프다라고 원어는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괴로워하나이가 또 어떤 뜻을 원어가 가지고 있냐면요 바사니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니조라고 하는 것은요 고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고통을 여러분 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극의 조선시대 사극들을 보면은 막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문할 때 봐보세요. 불을 갖다가 인두에 뒤져가지고요 살에 갖다가 막 대는 그 고문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움찔움찔 여러분 해지지 않습니까? 막 인두를 뒤져가지고 어떻게 갖다 몸에 대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요 고문하다 바로 이게 바사니조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냥 중풍병이 걸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하게 뭐예요? 고문을 당하는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뭐예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여러분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를요?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을 여러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배경은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종은요 하나의 물건 취급합니다. 재산으로밖에 여러분 취급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건을 갖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거기에다가 백부장은 여러분 군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는 아마 싸움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고요. 또 아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사람을 죽는 것을 여러분 볼 수도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그의 이치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사람을 가볍게 여러분 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봐보십시오.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종을 갖다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간도도 되는데도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도 어떻습니까? 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생명 없는 종이 도구라면 생명 있는 종은 노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 없는 종이 여러분 도구라면 생명 있는 종은 무엇인가? 도구는 무엇인가? 노예가 여러분 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로마에는요, 농사를 짓는데 세 가지가 꼭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구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도구가 무생물 도구인 여러분 농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 못하는 도구가 있는데 가축이라는 거예요. 소, 말, 돼지가 여러분 해당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도구가 있는데 말하는 여러분 도구인데 그게 무엇인가? 노예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갖다 내버려도 여러분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요, 얼마나 인자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동네에 사람이 여러분 그 자기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 오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주 예의 범절도 없고 이기적이고 싸움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동네가 싫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는 내가 듣기에 이 동네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병에 자주 들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를 봐보세요.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원체 예의범절이 없고 그 다음에 쌈박질 잘하고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여러분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나는 내가 다 이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쌈박질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겠다고 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게 되겠죠.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좋은 이웃이 여러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천태만상입니다. 가치관, 생각, 여러분 인격, 신앙생활 다 봐보세요. 다 달라요, 여러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마 죽어도 평생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지고요. 좋은 성도가 되려고 어떻습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순환은 계속되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관심하고요.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와 고양이 열대어를 여러분 기른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면은 휴가를 떠날 때에 내 강아지, 내 고양이, 내 열대어가 배가 고파서 여러분 죽을지 몰라서 이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갖다가 기르는 아파트에다가 맡긴다고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휴가 기간 동안에 맡기는 개들, 강아지를 돌봐주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돌봐주는 이 아파트 비용이 엄청나게 여러분 비싸대요, 여러분요. 열대어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제 시간에 밥을 줘야 되고요. 온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게 되면 이 열대어들이 죽을까 봐서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요.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고요. 제때제때 여러분 먹이를 먹이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여러분요. 이 고양이와 강아지가요. 음식이 까탈스러우니까요.
이 까탈스러운 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잘 먹이기 위해서 식품점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참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입이 까탈스럽다라고 혹시 말은 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내 강아지와 내 고양이를, 내 열대어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짐승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조금 음식 타박을 하고 투정을 해도 정말 이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는 그런 마음은 있는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제 속에 의문을 여러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요. 어제 차경식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내용을 제가 자료에 입력을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용이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케냐의 라이로비에 여러분 존 다우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떠나고 나니까 자꾸 아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매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해갖고 결국은 집으로 여러분 뛰쳐서 길거리로 여러분 나왔어요.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거지된 소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은 신호등에 정차해 있는 차나 아니면은 갓길에 주차해 있는 가서 손을 여러분 내밀어서 구걸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 그날도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갓길에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가고 손을 여러분 내밉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었는데 놀라운 모습을 봐요. 여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여러분 끼고 있습니다. 이 다오라고 하는 소년이 아니 왜 그것을 끼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러 여성이 그 이야기하는 게 글래디스 카만데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살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나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 다오라라고 하는 소년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질끔 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가난한 줄 알고 내가 가장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카만데라고 하는 여성이 폐를 다쳤는데 왜 폐를 다쳤는가? 남편이 여러분 구타를 했는데 가슴을 여러분 치는 바람에 폐가 망가져서 여러분 지금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여러분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소년이 눈물이 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여자를 갖다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주로 여러분 흘러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요. 지금까지 자기 배고픈 것을 이 줄이는 배를 갖다가 채우려고요. 구걸했던 그것을 갖다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꺼내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줍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한 시민이요 계속해서 찍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사진을 찍고 그 사연을 갖다가 SNS에 여러분 올렸더니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여러분 치료비로 8천만 불이 여러분 모였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어떻습니까? 인도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여러분 회복하고 있고요. 이 소년의 여러분 선행이 알려지면서 니지라고 하는 여러분 부자 아줌마가 이 아이를 갖다가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하게 번 돈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 적선을 원하는 사람,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여러분 단돈 1,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여러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으면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백부장은요, 물건 취급을 하는, 재산 취급하는 하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제를 가만히 봐보십시오. 저는 이 유대인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이요, 참 그들의 구제는 아주 멋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들의 구제는 멀리부터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서부터 합니다. 네 가족부터, 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친척, 이렇게 넓혀가는 여러분 구제법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부터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부터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 여러분 사랑이 나와요. 언제 여러분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언제 여러분 구분이 되어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봐요, 여러분요. 화난다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때 여러분 화를 낸다면은요,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부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한번 여러분이 봐보세요. 정말 내 남편이 실수를 했을 때, 정말 내 아내가 여러분 실수를 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그의 종도 사랑했던 것처럼 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하나 여러분 다시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백부장은요, 자신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백부장이 만약에 자기가 하인을 고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백부장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 나왔었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은 자기를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봐보세요.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아니야 아빠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아빠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뒤로 물러나요, 여러분요. 아이가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아빠가 여러분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 누군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넘겨봐 보세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도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세요. 참 백부장은 겸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뭘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나 남의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을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요? 자신을 여러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예수님은 갓 30살 정도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생애가 30살에 시작했으니까 30에서 33살 사이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식민지회 여러분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반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 와서 우리 하인이 지금 아픈데 좀 고쳐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봐보세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참 겸손이 나와, 여러분요. 세상에는 이 신분이나 지위가 조금만 있으면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조금만 가지면 어떻습니까? 막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조금 옷 잘 입으면 어떻습니까?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 막말하고요. 막 소리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 동방예의지국이
이 물의 지국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예의 민족인데요. 예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동방 예의 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언제부턴가요? 물의 지국이 여러분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음식점이나 여러분 경배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아니면 어디에 가서 여러분 종업원들을 대할 때요. 함부로 막말하면 안 됩니다. 반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종 부리듯이 하인 부리듯이 여러분 부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요. 존경해 줘야 돼요, 여러분요. 존대해 줘야 돼요, 여러분요. 네. 교회에서도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임자를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권사님도 권사님 이렇게 붙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랫사람 할 때는 제가 그건 예외입니다, 여러분요. 네. 부를 수 있잖아요. 뭐 김권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임자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김권사님, 뭐 박권사님 이렇게 부른다든지 장로님도 부를 때요. 뭐 박장로, 김장로 이게 아니고요. 아무개 장로님. 여러분 참 여러분 좋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수준이 보여요, 여러분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게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 넘겨봐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무례히 행하지라고 하는 말이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는데 행하지까지는 한 단어입니다.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다. 수치스럽게 느끼지 아니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하며가 붙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의를 여러분이 갖춘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여러분 내 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자정하게 되면은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요? 고린도전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정하면 어떻게 해요? 버릇없이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제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뭐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자랑은 아닙니다만요. 제가 교육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요. 절대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동급으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뭐 이제 뭐 다들 아기 때 키웠던 사람들이 지금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되니까 뭐 제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 속에서는 지금도요. 아무개 집사님 그러든지 그냥 집사님 부르든지 그러죠.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이 언어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누구에게요? 저는 부부에게서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어떻습니까? 귀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함부로 말을 여러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무례히 뭐 한다고요?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버릇없이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공자의 제자 중에 보면은 자장과 자화라고 하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요. 이 자장은요 아주 성격이 어떻습니까? 외향적이었습니다. 재주도 많고요. 얼마나 활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공경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요. 반면에 자화는 어떻습니까? 반대였어요, 여러분요. 아주 소극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외유 내강적이면서도요. 아주 의로운 사람인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 이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스승님, 이 자장과 자 둘 중에 누가 더 현명하고 낫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자장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여러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봐야 되겠네요. 네, 순간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뭐다? 못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표현을 여러분 썼다고 여러분요. 여기와 같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계영배라고 하는 여러분 술잔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네, 넘침을 금하는 것이 계영배라고 하는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욕심이 넘치면 문제가 된다는 이 술자는 특이해서요. 술을 갖다가 따르면 어떻습니까? 70%를 따르게 되면 그 이상 되면은 술잔이 술이 여러분 흘러버리게끔 여러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소리예요? 넘침을, 탐욕을 여러분 경계하는 뜻으로 세워졌는데 조선시대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을 옆에서 갖다 놓고 늘 자신의 여러분 탐욕, 넘침을 경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글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조금만 가지고 누리면 어떻습니까? 넘치고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다 갖추었어도요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추하게 됩니다. 다 갖추었어도요 겸손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추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알고 백부장처럼 겸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넘겨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가 있는 하인이 있는 종이 있는 곳에 오지 않아도요 말씀만 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하인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중풍병은 어떻습니까? 뇌 동맥이 여러분 출혈 터져가지고요 피가 흘러나오면 어떻습니까? 전신 또는 반신 아니면 몸의 일부가 여러분 마비가 된다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요? 이 뇌 동맥이 터져가지고 어떻습니까? 내 장기, 내 신체의 한 부분이 여러분 마비가 온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무서운 병을 여러분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가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요. 가서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이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봐 보십시오. 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얼마나 큰 믿음인가 봐보세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NIV 성경에서는 더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Such great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썼어요. 여러분요. 제가 다른 영어 대조를 해봤는데요. NIV가 가장 멋있게 표현했더라고요. Such great faith라고 썼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다. 넘치는 믿음입니다. 예, 위대한 믿음입니다. Great faith니까 위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요. 기적이 뭔가 봐보십시오, 여러분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벌써 1년을 보내면서요. 예, 신앙이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여러분 신앙이 조금 다운되신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해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백부장과 같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했거든요. 왜요?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의심하는 여러분 믿음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넘치는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우리의 사업체에 가면 우리 사업체에 요셉이 머물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예,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내가 가정에 가면은, 내가 직장에 가면은, 내가 사업체에 가면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알았고요. 겸손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백부장이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물건 취급하고 재산 취급했던 종을 하나님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주님 돌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백부장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백부장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내 신앙을 올리든지 아니면 더 견고하게 하든지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병이 고침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넘치는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요셉이 머문 곳마다 주님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면은, 우리 직장에 가면은, 우리 사업체에 가면은 요셉에게 머물렀던 그곳에 임했던 그 축복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주하시며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교회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교회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 머리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